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 이루었다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다 이루시고 제7일에 그가 하시던 일을 쉬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으시고 더 지으심을 없음을 보시고 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믿고 이제 이 세상에 빛나는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이 일에 대해서 종종 질문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이 죽고 온 세상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흉악한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음 위에는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혼과 육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은꺾이를 내고 평안하게 살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것이 성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모든 생명을 다 빼앗기고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신들이 있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은 또 하늘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늘이 이런 여러 층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 받고 이 몸에서 영이 떠나서 잠시 3층 세계를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3층 세계.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모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천국,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늘을
마귀가 뺏으려고 그랬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타락한 마귀를 공중으로 내쫓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 공중에 이 하늘로 내쫓았어요. 마귀는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 아래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해서 죽은 아담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혼이 죽었는데 이 영혼, 다시 영혼 해봅시다. 영혼. 이해가 좀 덜 날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서 이 몸은 바디라고 해서 이 육체를 말하고, 이 육체는 육체 안에 여기에 이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나누면 영과 혼이에요. 그러면 혼은 마음과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계통에. 그리고 그 신경계통 그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은 혼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과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 혼이 떠나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영이 된지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영혼, 육 이렇게 됐어요. 나누면은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 영이 죽었는데, 속에 영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어떻게 인간 힘으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양식을 먹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죄를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는데 심하면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요즘 많은 환자가 우울증인 것입니다. 우울증.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살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 안에서 저지른 이 죄악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아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대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하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우리는 족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죠? 사도신경 아까도 했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 뭐 하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빌려서 성령을 통해서 빌려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입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다른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에 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한 겁니다. 왜 어린 양이요? 구약의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 제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러므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이제 9장에, 히브리서 9장에 말씀했어요.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면은 그때마다 소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리든지, 양을 제물로 드리든지, 염소를 제물로 드리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예,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도 치르는 거예요.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면 형무소 가야죠. 그렇죠?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형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됐지만은 옛날에는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제사는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물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주실 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조금 죄를 지었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우리는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보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 죄를 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또 용서받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시면 아멘. 온 인류에게 주님은 믿음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값없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그 값없이 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값없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의 이 죄를 이 죽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AC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우리 그 카린다 있죠? 금년에 2020년이죠? 예. 21년인가 22년인가 예, 2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AC라고 그래요. 그러면 BC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몇 년 전에? 60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 예,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고요. 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뭐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릴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나 때문에 피 흘리고 내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므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예수 믿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축복이 왔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구주가 되셨다? 그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참 기쁘고 즐거워요. 춤을 출 정도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데 그 부인이 저 지붕 옥상에서 보고 세상에 자기 남편 다윗 왕이 춤을 추니까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왜 저리요? 바람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춤을 춰야 마땅하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옥상에서 보고 이것을 비난을 했어요. 왕이 그렇게 체면도 없이 어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지 않아서 그 생애 동안에 태의문을 닫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렇게 마음에 기뻐서 교회에 와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거 비난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여러분 6절에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벌써 이게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빛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면은 우리는 주에 이르는데 절대 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해도 안 되고,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종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여기 우리 예수님 모습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럽니까? 될 수 있으면 짐을 벗어놓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당신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내게로 오라. 인간의 실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우리 인간의 이름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짐이 있어요. 질병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주, 여러분들 걱정심 맞죠? 의식주 무거운 짐입니다.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남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뭐 미국에서 은행에서 금리가 오른다 하면은 벌써 불안하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들 뭐 세를 많이 물린다니까 불안한데 이번에 무슨 세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집 팔려다가 모두 다시 들여놓고 있대잖아요.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짐이 많아요. 삶의 무의미와 죽음의 짐,
절망의 짐, 참으로 짐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짐이에요. 짐. 자녀들이 뭐 잘해준다고요? 짐이에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자식만 하면 다 짐이에요. 저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나깨나 교회입니다. 자나깨나 교회예요. 교회. 여기 옆에 다닐 때 저기를 보면서도 저게 도서관으로 넘어갔다고 그래도 저는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차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저 도서관 부서가 있어요. 글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어도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서 우리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도 교회 성도들이 한 분만 안 나와도 짐이에요. 마음에 왜 안 나왔을까? 또 성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짐이에요. 예, 근심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나 낮에나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말씀, 11장 마태복음 28장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때야, 우리 주님이 보고 부를 때에는 모두 짐진 사람들이에요. 짐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오늘 잘 나오셨어요. 다 짐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68장 19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에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저도 교회에 이렇게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짐을 지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 한 명, 두 분 나오면 얼마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기니까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 찬송하시로다. 이제 짐을 짊어지시고, 오늘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종교도 이러한 말을 한 종교 창시자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배우자도,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요.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절망의 짐, 여러분 대신 짊어질 줄 아는데 천만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잘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이 같은 초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짐을 맡기질 않아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한국에 선교로 나온 선교사님이 이제 계신데, 이분이 하루는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러 가는 것입니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시골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예, 여기다 광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따리 싸서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워도 이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도 깡깡깡하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너무 선교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비틀비틀 걸어가니까요, 예, 차를 갖다 들이대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저는 흉도 못 내겠어요. 한국말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선교사가 가는, 물어보니까 바로 그 동네예요. 예, 그 동네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니까 이 차에 타시라고 그랬어요. 점잖게. 아이, 괜찮다고. 그래도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태우기 전에는 자동차가 조용했는데 할머니를 뒤에 자리에 타고 나니까 차가 이렇게 퍼뜩 뛸 때마다 후닥닥닥 하고 자꾸 뒤에서 소리 나서 돌아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차의 의자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걸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이게 차가 뻥 뛰면은 나패로 떨어지니까 또 주워서 올려놓고 이러고 가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을 머리에 이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할머니가 운전기사 보고 참 마음 좋은 사람도 있네. 몸을 태워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워달라고 할 수 있나? 짐은 내가 이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짐을 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가나 이고 가나 똑같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고 가나 놓고 가나 차는 똑같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할머니는 그 차를 타고 끝까지 짐을 머리에 이고 갔다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참 재미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계신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아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신 것 감사합니다. 짐조차 어떻게 내가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짐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게 어떻게 맡깁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짐을 짊어진 것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우리 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은 이 짐이 내 것이, 내 짐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맡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당체 이해가 안 가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좀 더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법이 다 있지만 그 하나의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도 없고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 짐을 져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법에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면 좋아하겠죠. 좋아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왜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말씀 순종한다고 그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안이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높은 사람, 또 덕이 있는 사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에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그리고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뭘로요? 모두 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그저 겨자씨만한 것,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 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태산을 옮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알고 보면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해결할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야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우리는 큰 문제라서 이제 땅이 꺼지게 한숨 쉬고 하늘이 무너지도록 걱정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님이 이 나사로예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부탁했느냐? 야, 마르다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아멘. 너희 오라버님이 살리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님 무덤에 갑니다. 이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서 돈물을 옮겨놔라 그랬어요. 아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또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즉시로 이 수의복에 감은 채로 껑충껑충 일곱 매로 묶잖아요. 뛰어나왔어요. 정말 거짓말 같지요? 참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상식에 안 맞는 것,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거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허리가 이게 부러졌어요. 여기 연세 무슨 병원에 큰 병원인데 척추병원 전문 구성이에요. 용안 앞에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이 딱딱 벌어지고. 근데 2번 3번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수술 하나면 못 걷는다는 거죠. 또 다리 한쪽이 좀 다르니까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요. 수술해도 우리는 보장을 못 하겠다는. 그럼 뭐 수술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프지만은 수술하면 아프지는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내가 이제 목회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당장에 얼마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350만 원 있냐고, 카드 나오냐고. 그러니까 320만 원 해준대요. 30만 원 갖고 요양원 손님들 많이 데려오니까요. 그래서 이 320만 원 하니까 사모님이 당장 오라고 해. 예수 안 믿냐고, 하나님 안 믿냐고 말해. 믿으면 기도해야지 와서. 무슨 수술이냐고, 수술하면 목회할 것 같으냐고. 그래서 제가 두말할 것 없이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 와서 약 같은 거 다 갖다 버리라 해서 또 나도 믿음이 약하지만 갖다 다 버리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했어요. 누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한 2, 3일 기도했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뿌덕뿌덕 오더니 그냥 싹 나버렸어요. 감쪽같이 났어요. 약 안 먹었어요 진짜. 지금도 그 약 버린 게 좀 남은 게 있는데요. 그때 다 버렸지. 참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하게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방의 길이요, 자유를 얻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기쁨을 얻는 길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삶의 이미지를 이제 뚜렷이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찬하는 날이에요. 성찬. 그런데 이 왼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런지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는 감각적인 인생만 실제적인 인생이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그것만이 실제인 줄 알라고 마귀가 우리 옆에서 살살 꿰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너희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마귀가 살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나가면
안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믿으면 하겠네. 정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도무지 안 나오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드리죠. 왜? 우리 성도니까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해주죠. 제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맨날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부자 만들어주세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우리 자식들 다 출세시켜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야죠.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기뻐야죠. 즐겁고. 그래야 주머니 있는 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운데 주머니 있는 게 나가겠습니까? 주머니 있는 게 좋아야 주머니 있는 게 나가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어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